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입니다. 신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3장 2절까지입니다. 단락이 아닌데 연결돼서 그렇게 말씀을 채택을 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3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 37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으로 의를 쓰느니라. 아멘.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는 낯에 인사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서로 이렇게 복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입으로라도 표현을 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좀 행동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믿음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깨닫고 행함을 통해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신약의 한 권 한 권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였을까요? 외우기가 힘든 상관없습니다. 앞장에 넘기면 히브리서 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합니다.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는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는 가장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해라.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인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장 1절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내용을 말합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흩어졌냐? 당시의 시대는 이제 로마 시대입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라. 교인이라면 당연한 이 정도의 의무는 행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야고보서 설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하니까 약간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돈하지 않는 가운데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이 아니고 21절입니다. 21절. 오늘 본문 읽었던 것.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뭘로 바쳤다고 그랬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뭐냐면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인정받았다. 행함으로 의롭다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비교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이삭을 바친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별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다면 그게 행동으로도 연결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는 66권 중에 거의 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야고보서만 행동을 강조를 하죠. 강조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시험과 시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옆 사람에게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입으로 고백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받자. 그런 차원에서 입으로 고백을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인정받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22절과 23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믿음이 행동하고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까지 나가야지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된다. 23절은 아브라함도 행동해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마을에서 울력을 했습니다. 울력을 했어요. 비닐을 주로 제거하는 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력을 하니까 울력을 할 때에 마을 사람들 가정마다 한 명씩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니 울력이 끝나고 나니까 기쁜 마음으로 서로 수고했다 그러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행동을 할 때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했다, 일 못했다 이러지 않죠. 다 함께 했으니까 즐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인정을 못 받았습니까? 안 나온 사람, 가족 대표로 안 나온 그 가족은. 근데 이사 온 지 지금까지 쭉 한 번도 울력을 안 나온 집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죠. 주소는 우리 동네에 있는데 동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인정받고 싶어서 마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울력에 나갑니다.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증명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사람 어때요? 그랬더니 그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뒤에 말이 좀 하기는 좀 뭐해서 교회는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 다음에 짐작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이 연결되죠. 교회는 다니는데 행동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이 큰 일이 안 하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울력에 나오면 마을 사람으로 마음으로 인정이 돼요, 저절로. 근데 교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를 보고 인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볼 때에 그런 행동을 하면 믿음이 있는갑다 그런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구나.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면 믿음이 겁나 좋은갑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 믿음이 없고 1년에 한 번만 나온다. 그러면 저 사람은 시작인갑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행동은, 야고보서는 그런 단순한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시련과 시험이 뭐였냐면 로마 시대 중에 어떠냐면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잡아갑니다. 그러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다른 행동은 다 필요 없고 일단 입으로 시인하는 그 행동하는 거 엄청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마음으로 믿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만이 인정받으니까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뭐가 온다? 시련과 시험이 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좀 덜 하는데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나 교회 다닙니다. 입사하자마자 그 말하면 어때요? 말도 못하게 시련과 핍박이 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에 입으로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아무튼 야고보 시대도 그러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체가 시련과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를 하는 믿음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출애굽기 말씀을 가져온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럽니다. 믿음이 있으면 홍해를 건너고 행동으로 할 수 있었고 믿음을 시험하면 물에 빠져 죽었고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생명하고도 연결되는 행함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라합의 행동을 보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어쩌면 이거는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뭐를 움직여야 돼요? 의지를 움직여야 되죠. 행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난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잘 안 믿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5절 말씀 보면 기생 라합을 예로 듭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그 시대 이야기, 기생라합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단단한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이렇게 2명을 딱 보내요. 그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뭐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정탐꾼 2명이 온 것을 딱 보고 뭘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잘 돌보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돌보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여리고성 자체에도 이제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럼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또 누구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탐꾼이 온다. 그럼 누군가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기생 라합이 어쨌다고 이 사자로 온 정탐꾼 2명을 잘 보호해 줬다 하는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하고 연결되냐면 이게 나중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그 군사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반역자로 몰려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이렇게 잘 돌봐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도 믿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증명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음 같은 그런 이익이 있어도 선택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요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 몸이 있는데 바디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 그럼 뭐예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다 써요? 쓸모가 없습니다. 똑같이 행동을 하나도 안 해. 근데 속으로만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쓸모없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행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가 그 시대가 박해 시대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해도 죽음이 너무 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로 보면 이제 로마 시대 폭군 네로라고 하죠. 네로. 그 사람 시대에 그 시대에 요 성경에 기록됐다고 보니까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화형을 시키죠. 또 그러다가 어디에다 가서요? 사자 우리에 던지고 사자 밥을 만들어요. 근데 그런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도 하죠.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사자 불에 한 명 던져놓고 나머지한테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명 던져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마지막 한 명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시대에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주변에 공동체에서도 저 사람 믿음 없어. 누구도 인정을 안 할까요? 잡아가는 군사도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잡아갑니까? 화형시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 하고 행동 마음대로 해도 무슨 제재가 이런 것들이 좀 덜 옵니다. 끔찍한 제재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무슨 행동을 해야지 가장 인정을 해줄까요? 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 이 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시대가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개인 시대죠.
개인 시대죠. 그러니까 개인 시대니까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믿음이 생기려면 뭐예요? 명절 때 부모님 만나러 오면 부모님 인정? 가족 인정? 이겁니다. 이기적인 시대, 개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인정받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받는다.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데 교회를 떠나면서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 그러면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가장 오늘날에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제 생각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안 써졌잖아요. 오늘날에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 이웃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대할 때 그 사람이 부드럽게만 대해도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오늘따라 이렇게 합니다. 어제까지 막 함부로 막 나이 한두 살 적다고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오늘부터 부드럽게만 대해도 그 사람은 엄청 긴장할 겁니다. 또 뭘 갖고 나를 공격할까? 근데 계속 부드러운 것이 한 1년쯤 되면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건으로 뭐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만 가져도 엄청 요즘에는 인정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건들면 폭발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로 배려만 해도 엄청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연장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돈의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은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이더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사서 줘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선물을 줍니다. 이런 마음과 아니면 이거 받으세요 하고 주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돈을 쓰에 있어서 헌금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좋겠다는 얘기.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연말정산할 때 제가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전유구 장로님이 그랬어요. 올해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헌금을 감당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 그러구나. 우리 교인들이 행동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였구나. 나는 잘 모르는데 그 전전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께서 인정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 성경을 읽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이냐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의 행함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행함의 믿음을 권면하면서 야고보는 3장에 이어지면서 뭘 중요해요? 혀를 조라고. 말을 조심하라.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뭐라고 하냐면 선생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약간 가르치는 직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상당히 많이 말하는 편이죠. 제가 말의 은사가 참 없습니다. 요 말씀 말고도 많이 용서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 굴레를 씌우리라. 엄청나죠. 말,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할 때에 다른 행동을 하면 그나마 용서가 되는데 말의 행동을 할 때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너무 이 말을 제어하는 것이 온몸 제어하는 능력보다 더 힘든다는 겁니다. 뭔가 저쪽에 사람이 툭 치면 나도 툭 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말부터 하죠. 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말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행동으로 이 말 조심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자, 10년 전쯤에 서울대 입학한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서울대 입학할 때 누가 당신에게 가장 힘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엄마. 엄마는 참 위대합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신이 서울대에서 이렇게 불합격했다면 누구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더니 말을 했더니 뭐라고요? 엄마. 그것도 엄마예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성 속에서 엄마하고 자식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힘이 그렇게 자식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그게 크다는 거예요. 가장 자식을 잘 키울 수도 있고 가장 자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의 권세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말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되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나온다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우리가 눈 뜨면 잘 잤냐고 인사부터 합시다 라고 했죠. 근데 교회 이 안부 인사하는 거 그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들어보거든요. 그럼 분위기가 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이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 힘이 주는지 모르니 출발을 뭘로 할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눈 뜨면 올해는 뭐예요? 말씀 보기. 말씀 보기. 그러니까 안부 인사를 해도 말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라고 교인들끼리는 이 말을 해도 허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아마 말이 수정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많이 덧입고 나도 생명력을 덧입고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력을 주는 양약과 같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언 12장 18절에 권면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양약, 좋은 약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 엄청 행동으로 노력하면서 올해는 생명력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 일단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되 행동으로 할 때 더 공동체가 힘을 얻다고 하니까 그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시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동을 하면 어떤 유익이 된다고요? 사랑이 전파됩니다. 자, 행동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양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의 행동까지 생각하면서 좋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갖고 아버지 의지적으로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는 말하니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말의 행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 하니 우리의 말에 능력이 없사오니 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주신 말씀에 힘을 덧입어서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영약을 먹듯이 아버지 귀한 약을 먹듯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생명력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35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